오늘은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특징을 지우자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삼위일체. 삼위일체 그걸 부인하면 우리가 이단이 되는 거죠. 당연히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돕는 분이시다. 보혜사. 그래서 보혜사라고 얘기하죠. 헬퍼. 헬퍼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오늘 임재하심에 대한 내용을 우리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순절 유대의 절기 가운데 굉장히 큰 절기 중에 하나인데 오순절 날 성령 하나님이 임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나의 단어라든지 지역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절기가 나올 때는 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도 누가를 통해서 이제 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기니까 오겠죠.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뭐 개종자라든지 아니면 유대인에서 있었던 사람들, 유대교를 믿었다가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였을 때가 바로 오순절 그때였습니다. 복음 전파를 이제 하게 되는데 또 이날이 대략 이제 상당히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닥터 라이트 푸트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좀 계산을 해봤나 봐요. 이날이 약 1447년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영광과 구름 안에 영광으로 오셔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날이 바로 이날이라고 합니다. 대략 1447년 뭐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닥터 라이트 푸트라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시내산 율법에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교회였겠죠. 그 당시에 말한다면. 그러나 이제 이날 이제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유대와 그 오순절에 모였던 모든 각 나라 사람들이 모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유대 계통이었겠지만 이제는 온 세계 복음의 어떤 흐름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잘 말씀이죠. 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은 뭐 예전에도 계셨죠. 창조 전에도 계셨고 어제도 오늘도 계셨던 성령 하나님인데 물론 뭐 제자들에게도 역사를 하셨죠. 그러나 이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바운더리가 이제 모든 열방까지 이르게 되는 아주 하나의 획기적인 역사가 바로 오늘 성령 하나님의 강림의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여기 이제 나오는 것처럼 바람처럼 오셔서 불의 혀가 갈라진 것 같은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다이렉트, 직접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였던 어떻게 보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도 보면 구름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 이렇게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실 때마다 구름을 통해서 이렇게 임재했는데 어떻게 보면 간격 아직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큰 장벽과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장벽을 허르시는 복음의 시대를 예표하는 하나의 그런 사인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의 강림은 어떤 비주얼 사인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과 같이 불의 혀같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제 임재했을 때는 오순절 다락방이라 그랬어요. 그곳이 뭐 어디 성경학자들이 여러 이제 얘기가 있겠지만 어디 뭐 누구의 집이다 누구나 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한 곳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교회의 연합, 이제는 화합, 일치,
제자들의 그런 이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은 너무나 큰 의미를 저에게 내포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것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이 없고 교회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대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저희에게 구원의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는 바람처럼, 요한복음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바람처럼 오셔서,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너희들은 모르지만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강한 바람처럼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임재할 때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나 그 바람처럼 오신 성령님이 저에게 내재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그래서 구원과 성령 하나님은 너무나 큰 관계가 있다. 로마서 8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에게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 하나님이 이게 우리 안에서 내재하실 때만이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 우리 적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제 그 당시 그 백신문들에게 임재하셔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그보다 아주 활발한 이제 사역이 증거되고 있는데, 먼저 우리 적용을 살펴보면 성령 하나님 안에서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에 대한 변화라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주관하고 계시는가. 변화란 체인지가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인도하는 것. 그 변화라는 것은 외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 그 변화가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를 하니까 어떤 이제 일이 일어나냐면은 외국어를 알게 됩니다. 외국어. 그토록 우리가 많이 17년 저도 살았지만 영어는 영원한 숙제인데 그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를 하게 돼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언어로 하는데 그냥 이분들이 하는 게 어떤 방언의 어떤 하나의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우리는 바데인 여러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나와요. 바데인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리비아 사람들이 있는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의 설교와 같이 그냥 하나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오순절이니까 많이 왔다 그랬잖아요. 구레네에서 살고 로마에 사는 사람인데 자기네 나라 말로 그 백신 문도들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어떻게 보면 치유 사역보다도 어떤 성경학자는 이거보다 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치유 사역보다 더 아주 그냥 미라클한 그런 사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배우지도 않은데 제가 만약에 독일 말로 막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것, 그것도 막 한마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불어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한 가족, 이제 언어가 이제 한 가족처럼 바벨탑에서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쌓였던 이제 담들이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온 가족이 하나가 되었다. 한 언어로 이제 소통하며 이제 한 가족의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는을 사인한 그런 일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나오는 놀라운 사역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벌써 이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수 있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렇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갈 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그러셨죠. 승천하실 때. 그래서 저도 이번에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 광장에 나갈 때 하나님 이제 저 실력이 없는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언하도 이제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3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그래서 언어의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영적인 파워가 있게 돼요. 영적인 능력.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는데 뭐 잘 아시잖아요. 몇 명이 왔죠? 3,000명. 3,000명이. 베드로 사도가 뛰어난 설교자가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 권능이 오니까 듣는 사람마다 그냥 감화가 일어나요. 감화가. 고 목사님, 저희도 그런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지혜가 있게 되고요. 지혜.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위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그러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과연 그래서 저는 준비하면서 뭐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한번 적용을 해봐요. 나는 과연 이러한 사인들이 있는가, 이러한 변화가 있는가, 저희 자신들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얼마만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능력이 일어나요. 뭐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사도 베드로 사도는 죽은 자를 살리죠. 요바에 있는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죽은 자를 살려요. 베드로 사도가. 대단하죠. 뭐 사도행전 쭉 보면 뭐 행전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울 사도도 손수건만 만져도 만지려고 그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뭐 수도 없이 많은 병을 고치고 악령을 고쳐주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사도, 이제 용기들이 이제 용기들이 백배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던 우리 베드로 사도,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붙들었던 사람들, 그 외에도 야고보 사도, 수많은 사람들, 용기가 백배해서 그냥 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이런 놀라운 역사, 이런 외적인 뿐만 아니라 또 내적으로도 사람들마다 이제 그 2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제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게 되는데 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교회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는 좌의정 나는 영의정 누가 큰 자입니까? 다퉜던 제자들이 이제는 서로 통용을 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떡을 떼면서
성령 하나님의 일치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 내적인 변화겠죠. 욕심 많았던 사람이 욕심이 줄어들고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변화를 일으켜 줍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령 강림과 그 역사는 성경 말씀 안에 있어요. 성경 말씀 안에.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한다면 항상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말씀을 떠나서는 하지 않아요. 항상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말씀으로 돌아요. 말씀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은 말씀 가운데 예언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롱을 해요. 저 사람들 술 취했나? 저 사람들 술 취해서 이렇게 뭐 각국 말로 하네. 할 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아, 지금 이 때가 몇 시냐? 그 유대의 그 시간으로 하면은 술 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때 이제 아침 예배를 드리고 한참 그 전통적인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영으로 충만한 것은 요엘의 마지막에 내 영을 너에게 부으리니 예언을 할 것이요 꿈을 꿀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다. 그 말씀대로 임하게 되리라. 말씀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지 않으면 제자들에게 누차에 갈지 말씀하세요. 수차에 갈지.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는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성령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성령 강림과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원하신다면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할 때 다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해주시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뛰어난 설교자가 되었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더 말씀 보고 이제 말씀 선포할 때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했던 하나가 되어,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주님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더 영화롭게 되었고, 우리 정구성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대서자자인 기도를 하면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십시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임재했을 때 이제는 한 사람, 이제 하나가 되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46절에서 47절에 보면 이제 이 장에 나와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제 초대 교회가 이제 성립되어서 나갑니다.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사람들이 이제 젠틀하게 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온 사람에게 칭송을 받아요.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고 외적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시고 기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